샬롬. 오늘도 에피그노시스 팟캐스트를 찾아와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그노시스 팟캐스트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더 나아가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의 시작 에피그노시스 진행자 류대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디어 한 달째가 됐네요. 오늘도 이경주 감독님 모시고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그니까요. 이제 추워졌어요. 네, 코를 훌쩍훌쩍 하고 계시는데 비염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목소리가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죠?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은 글쎄요, 아무래도 성경적 지식이 저보다 더 좋으신 감독님께서 오늘은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지고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도 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숨겨진 보화. 일단은 우리 이 말씀 자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숨겨진 보물이다. 이 말이 그냥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오프닝 멘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을 처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태도를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이 말씀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7장 14절을 한 번 더 읽고 싶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저는 이 숨겨진 보화라는 말이 이 말씀이랑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영생이고 구원이고, 네. 또 이게 우리가 지난 화 3편을 들으셨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에피그노시스죠. 하늘의 지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생명이라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것으로 찾아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의 온전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전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여기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의 의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나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안 좋은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로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지만 그걸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좁은 문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생명으로 못 갑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생명으로 못 가고 천국은 못 갑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과 좀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천국 하면은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들고 하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사실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요한계시록에서만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딱 황금길이 막 깔려 있고 수많은 보석이 막 내 주위를 감싸고 거기에는 어떤 기쁨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곳 아닌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외적인 걸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황금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영광이다. 뭔가 살기 좋은 곳. 예.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만을 부각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보좌로 얘기하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는 이 말이 그 보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안.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밭에 숨겨진 이 발 안에 이게 뭐냐면 엔토아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토아그로.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비밀로 숨겨졌다라는 말이에요. 비밀로 숨겨졌다. 예. 그러니까는 천국이라는 것은 비밀로 숨겨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은 쉽고 굉장히 간단하고 뭐랄까요? 단순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지껏. 근데 비밀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비밀로 숨겨졌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하면 고백만 하면 얻어지는 것. 쉽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이 우리 인식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원문만 해석했을 때 나온 말이잖아요. 지금. 비밀로 감춰져 있으니 찾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받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쵸. 예.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 줄 아는 자가 그쵸. 아무래도 그 밭을 그냥 물리적으로만 생각했을 때에도. 예. 자,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이 밭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38절. 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밭은 세상이다. 이게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게 이제 정돈되어 있고 질서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세상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볼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리고 이제 뭐 열방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그림자로 가려진 것이에요. 예, 이 세상.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신 것이고 뭐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도 오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따라갔잖아요. 네네. 그게 큰 빛이잖아요. 이 세상의 빛.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그러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는 것이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도 폐하시는 것이. 네네. 네.
이 세상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빗대어 얘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교의 기인에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성경이란 완성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이 왔지만 그래서 개념이 열방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누구에게 얘기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외적으로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율법적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이것은 비유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유인데 이 비유를 어디에 빗대서 얘기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빗대서 바리새인을 빗대서 서기관들을 빗대서 그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지 않는다.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다 이제 그 당시 성전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의 개념은 이 세상 하니까 지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은 지구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당시 성전 유대교를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이죠. 포함되는. 그래서 그게 저도 그렇고 유 감독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일 수 있고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노략질하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7장 16절에 계속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기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유대교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열매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이 이후에 마태복음 7장 22절이 나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1차원적으로 느끼는 거는 진짜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교회 어떤 생활 자체에 그냥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밭이란 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알잖아요. 이제 뭐 이 밭에 뭐가 나고 돌 구덩이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뭐 뿌려졌는데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막 먹어가고 또 잠깐 그 말씀을 간직하였던 것은 같지만 악인이 와서 뺏어도 가고. 그러니까 요 비유는 사실 다 알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스토리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모든 해석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비밀과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라고 하니까 또 창세기의 창조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으신 것이에요. 이 창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창조 말고도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이 성경은 어느 나라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어플로 찾아보니까 네. 창세를 한꺼번에 번역을 하지 않고 말하고 예. 창까지 돼 있는데 이게 카타볼레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카테볼레. 예, 뜻이 설립하다, 네. 기초 설립 이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새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코스모스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랄까요? 좀 약간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것만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창세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밭이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의 지배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씨가 뿌려졌는데 이 비유의 비밀을 아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라 하면 말씀을 정말 진실로 그렇죠.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세상은 뭐냐면 당시 성전 유대교의 예배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에 묶인 사람들. 사람의 교훈으로 예. 말씀을 해석하는 예. 사람들. 근데 그 당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제자들과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고 바리새인, 서기관,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딴지 걸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예수님한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구조에 따르는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천국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제자만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니 되었나니 바로 성전 예배, 그 성전 유대교를 따라가는 그 예배의 구조를 갖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그 예수님의 비밀을 좀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기획이 되고 교회 네. 안에서 우리가 네. 예배가 되고 네. 어떤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굉장한 열정으로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행사들을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말씀 자체를 깨닫는 어떤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 위주로 뭔가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제 눈에는 보여지는 그쵸.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뭐 크리스천인, 기독교인 이런 말을 다 떠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비밀을 아는 구조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목회자들도 너무 많고 성도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오직 진정한 제자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그 비밀을 아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그것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구조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해도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도움이 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저도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해 주셨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전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치 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나는 어쨌든 신앙 간증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어느 순간 21절, 22절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도 주님 하고 매일매일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무섭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같이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또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뭐 영상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일러스트도 하고 뭐 어떤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팟캐스트 컨텐츠도 만들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만 그날에는 야 경자야 태연아 너네는 내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그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맞아요. 충격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좀 너무 열불을 냈는데 이 열을 조금 식혀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전심으로라는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마음도 삭혔으니 예수님 감추어진 비밀을 좀 찾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은 우리 유 감독님 무서우라고 하나 또 말씀 한번 아까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돼 있다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얘기했는데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진정한 제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은 그것마저도 나중에 빼앗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무릇 있는 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라는 거예요. 들을 귀. 들을 귀라는 거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처럼 설교 예화로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노예가 이제 노예가 되는 과정이 이 귀를 뚫잖아요. 뚫는 거잖아요. 우리 소 네. 뚫는 것처럼. 그래서 이 들을 귀가 뚫린 귀라는 개념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종이 되려면 이 뚫린 귀가 있어야 된다. 그거 출애굽기 네. 말씀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빌대어서 유행처럼 예화로 많이 쓰였는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뚫린 귀, 들을 귀는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란 거 들음에서 났다. 이런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듣지 않았느냐. 근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들었지만 들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감춰진 영의 비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지 못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꺾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봤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상적인 말씀만 듣고 말씀 안에 감춰진 영의 비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들을 귀가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봤어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가 깨닫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고, 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럼요. 영으로 그것도- 깨달아야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죠. 반대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에 절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환호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막 화려한 예배, 화려한 찬양팀, 화려한 것,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막 열광도 많이 하겠지만 반대로 그런 보이는 것들을 봤을 때 또 절망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공허함도 많이 네.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보화는 숨겨진 것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들을 귀가 되고 뚫린 귀가 돼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갑자기 막 들을 기가 막 갑자기 생기는 되지지 것도 않아요. 않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내가 확 깨달아지는 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일단 내 안에 예.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어떤 그 열정이 정말 가득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길러내셨는가? 이걸 잘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랍비잖아요. 근데 랍비를 따라다니는 것이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랍비를 몇 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게 이제 유대교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의 문화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마시고 함께 하면서 일일이 다 배우는 것이거든요. 마치 저희가 그 감독님들 쫓아다녔던 조감독 시절이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우리 조감독 시절 때 얼마나 많은 감독님들의 개무시를 당하면서 열심히 했죠. 핍박을 당하면서 유 감독님은 아주 유명한 우리 사이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하늘로 뿌렸죠. 현금으로 다 해가지고 바닥에서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거 이제 도제식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선교단체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은 도제식 교육이 지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푸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교육 방법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조금 진지충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단순한 질문에서도 저는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보면은.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고 교육을 할 때 이게 너무 피상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조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조금 더 진지충이 되라.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좀 더 힘을 보태자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게 발견하다가 휴리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찾다, 조사하다, 치밀하게 아주 탐정처럼 조사하고 궁극적으로 알아내는 의미가 있어요. 진지충이 되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이게 뭐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좀 꺼내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련, 중고등부 이제 무슨 수련회 선생님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중학생 친구가 막 벽을 치면서 뭐 예수님을 만나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떤 선생님들이 막 다가가서 막 이렇게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같이 막 이렇게 보드만 안아주면서 예수님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선생님도 계셨지만 저는 MBTI가 T라서 그런지 MBTI가 저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면 그렇죠. 찾고 찾으면 나타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아주 파야 돼요. 아주 그냥 요즘에 뭐라죠? 그걸 뭐라 그러죠? 파는 사람들? 뭐 덕질? 그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덕질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덕질을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아주 그냥 죽어라 해야 되고 아주 두들겨야 돼요, 정말. 마치 우리가 그 특정 아이돌의 그럼요. 나무 위키를 열심히 그러니까 뭐 파듯이 쫓아다니면서 막 사진도 막 대포 카메라 사서 그런 열정으로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을 찾는 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운동을 하려면
무브먼트를 일으키려면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라, 팔아, 두들겨라, 공부 좀 해라. 정말 이런 무브먼트 하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지충이잖아요, 사실. 네. 진지충들이 필요하죠. 네. 맞아요. 우리가 초등부에서 결국 청년부, 대학부까지 쭉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냥 계속 들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네. 파고 네. 파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를 발견한 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숨겨두고라고 돼 있어요. 발견했는데 숨겨둬요. 전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숨겨두라고 했을까요? 그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 숨겨두다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카라와 같은 의미예요. 이 카라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99마리 양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 그리고 잃은 양은 돌아온 자, 회개한 자. 이게 바로 슈브 뭐 이런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절박하지 않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행동으로 뭘 다 한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뭐 2절 3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5절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웃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이제 6절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인 한 사람. 이 죄인 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요? 그냥 정말 죄인이 아니에요. 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죄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평지가 된 자를 얘기해요. 그게 겸손한 자고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만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기뻐하는 것은요, 발견한 후에 숨겨두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와 기쁘다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겨두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바르게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지금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는 회개하고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네네. 이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물질적으로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숨겨진 보화의 문을 닫혔기 때문에 열으라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죠. 대기업이나 연애 결혼이 아니라 숨겨진 말씀을 찾기 그렇죠. 위해서 두드려라. 물질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 항상 숨겨진 보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본질을 구하고 찾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라는 것이. 어쨌든 이게 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이사야서에서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네.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게 또 신약 성경에도 계속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무리 어떤 여기저기서 어떤 본질적인 말씀이 들려오고 뭐 보기는 보는 것 같고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 내가 바리새인이나 정말 서기관 같이 계속 깨닫지 못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 이제는 정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말씀 계속 하셨지만 그 말미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깨어서 내가 정말 듣는 귀가 돼야 되고 내 완악해졌던 마음이 정말 회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 정말 숨겨진 그 말씀을 내가 찾고 찾는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완벽해. 완전해. 온전해. 이렇게 그냥 교만하게 살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건 없죠. 한 번에 뭘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끊임없이 네. 내가 매일매일 난 구원 받았나? 나는 정말 영생을 이루었나? 정말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을 난 알고 있나? 깨달았나? 계속 그거를 자기 점검을 자기 부인을 계속하면서 정말 바울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울 형님도 나는 그냥 개수다. 뭐 죄인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계속해 돌이켜 보시잖아요. 그런 좀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럼 오늘은 이렇게 회개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성경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가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이고,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감독님께서 급행열차를 타시는 바람에 멀리 갔다 왔습니다. 정말 멀리 천안 쪽 어디 갔다 올 뻔했어요. 네. 다시 되돌아오셨는데 그래도 부랴부랴 이렇게 또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큐시트나 구성안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떠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고 말도 많이 더듬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